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체온이 있게 하시고, 이 뛰는 심장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체온과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서 걷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삼가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28장에서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장차올 종말, 이 놀라운 일들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그가 보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남유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28장에서부터 이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2장까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다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것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그러면 남유다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면류관 어디겠습니까? 사마리아가 되겠죠. 여기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사마리아가 땅에 던져지는 거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 사마리아와 달리 그날의 영화로운 면류관, 정말 우리가 거할 곳, 하나님의 품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와 같은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안에 있는 곳이 우리의 기반이 될 겁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 사마리아의 투표상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선지자 뿐만 아니라 술자리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환상을 잘못 푸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사법부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온갖 술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런 부패한 자리가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 하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 하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들에게 선지자, 어떤 선지자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맥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지금 누더기 같은 말씀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품을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하나님이시죠. 이 백성에게, 사마리아 백성에게. 누군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 방언을 말해준다는가? 요즘 흔히 말하는 아닙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란 딴 나라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조금 좀 어색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말이 이상한 우리가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아수르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창피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해주는 사마리아 도시에게요. 하나님 그래 그럼 그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조금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적용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고 싶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그래 그럼 그대로 해라 하시는 해버린다면 그건 무서운 일이 없는 거죠. 사마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그 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곧 있을 텐데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라도 예루살렘 지도자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이거 사마리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결코 안 죽는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다. 수월과 맹약했다. 사망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 않고 수월이 음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엉터리 말이 갖다가 지배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그 당시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셔서 기초로 두셨어요. 그 한 돌이요 예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새겨진 돌이죠. 이 돌을 따라 이 돌을 믿고 이 돌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말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좋을 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엉터리 엉뚱한 걸 갖다가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깃밟히게 될 것이다.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게 선포되어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선지자에게만 말씀되어지고 선지자는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심상이 좁겠습니까? 좁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몸을 굽히는 건 뭔가요? 뭔가 두렵고 잠이 지금 안 오는 거죠. 잠자리다.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이 자기의 일이 좋은 일이면 좋겠는데 진노하셔서 재앙을 베푸는 일이죠. 그것도 어디예요? 현재는 사마리아고 그 다음엔 어디예요? 예루살렘까지 베푸신다는 거죠.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오만한 자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한 건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따라서 그냥 살아버리는 게 오만입니다. 성도는 오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가장 안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행복의 삶이다. 그걸 믿고 걸어가는 거 그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밭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했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사야서 28장 25절 같은 이런 밭에다가 곡식을 뿌리는 장면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곡식과 좀 뿌리는 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똑같지는 않겠죠. 거기는 지중해성 기후니까요. 하지만 거기 그 당시에는 밭에다가 이런 식으로 보통 농사를 했다 하는 게 짐작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았다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네, 당연히 씨를 뿌리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 땅에 깨닫고 나름 깨닫고 이게 가장 적절하겠다 깨닫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그런 방법들인 거죠.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소해양은 도리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받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경영하시고 이렇게 정하셔서 진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 시온에 둔 기초도를 따르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는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어리석은 게 보일 겁니다. 어리석은 거다 그거. 근데 이미 밭을 가는 걸 통해서 수많은 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모든 곡식을 똑같이 떨지 않고요. 똑같이 수수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또 농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농사는 방법이 있죠. 그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최고의 방법,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서 나온다는 겁니다. 평소 배웠는데 진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혜를, 그분의 균형을 결코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네, 앞서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은 사마리아라면 아리엘이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 있는 곳이 어느 도시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아리엘입니다. 근데 아리엘을 향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번지단과 같이 이 도시가 불타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예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와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그들이 밖에서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을 징벌하신다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를 징벌하신다 그러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시온산 열방의 무리에서 침을 당해가지고 한 번 치고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와서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계속 친다는 거죠. 이 일을 히스기야가 당하죠.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얼른 돈을 해줬습니다. 요구한 돈을. 그랬더니 또 와서 치고 또 와서 치고 이런 일을 당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의 눈을 선견자들을 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용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못 알아듣는 말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너희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봉해졌으니 못 읽을 수도 있죠. 근데 글 읽는 사람한테 읽으라 그러면 또 줬잖아요. 그럼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읽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있는 사람들은 보려고 하질 않고요. 그리고요, 또 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 글을 모르니까 모르고 일반 백성은 글을 모르니까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글을 알면서도 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알려지지 않아서 세상에 견고한 기초돌에 있는 시온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는 거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지 못한 곳이 교회라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여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엉터리로 알아먹었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말씀으로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리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란 소리입니까? 예루살렘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지도층인 겁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몰래 일들을 진행하고 은밀히 진행합니다. 하나님께 다 뻔히 보고 계시면 모르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이고 이러한 오늘의 예루살렘과 달리 언젠가 이날이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층인 거죠. 그들이 없어지는 언젠가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 올바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정말 피해 입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세상. 그 당시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설마 이런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자들이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지도층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혼미한 게 뭡니까? 자기가 진짜 옳은 게 뭔지 몰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시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도시이면서도 뭔가 진짜 옳은지 모르는 어리석어져 버리는 미혹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총명한 자는 뭡니까? 뭔가 많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올바른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정말 바르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총명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어딜까요? 이런 말을 들을 것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리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바로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러면 이 말씀 보니까 패역한 자식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짐작됩니다. 네, 지금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곧 위험해집니다. 북이스라엘도 목숨의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애굽에 달려갑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미국을 믿어야 할 미국을 의지해야 합니까? 일본을 의지해야 됩니까? 중국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중심을 둔다는 사람들이 일본에 중심을 두는 사람 같고 미국에 중심 두는 사람 같고 중국에 중심 두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안 보이던데. 그런 것 같다면 여기 지금 패역한 자들 화 있을 진다는 나라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장기 걸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3.1절에. 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이 사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나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견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들의 재물을 싣고 사신들이 무익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저 멀리 이집트죠. 이집트가 제발 도와달라고, 자기들 도와달라고. 그러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도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나라, 진짜 온전히 유익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자기 속셈이 있고 자기들 이익을 위한 게 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걸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면 백성들 알아먹을까요? 백성들 못 알아먹죠. 책에 다만 써서 후세에 전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 전하면 지도자들은 안 들을 겁니다. 백성들은 글을 못 읽어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후세에 전할 일로 그냥 남깁니다. 이사야 사명이죠. 너는 말하지 말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한테 유익한 말, 우리한테 좀 위로가 되는 말, 우리 듣기 좋은 말만 좀 해라. 이런다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노다. 하나님 떠나도 좋다. 다만 우리에게 좋은 말 해줘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죠.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순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후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주고 포기장이가 옹기 가마에 들었다가 딱 손에 들어보고 금이 갔으면 사정없이 그릇 깨버리잖아요. 이거 쓸모없다고. 하나님 그러신 것처럼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깨뜨려 버리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 퍼포먼스 실제 그릇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깨트리는 실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이사야는 퍼포먼스를 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씀만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분이 나중에 예레미야입니다. 이 말씀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나온다면 생각하시고 분명히 한번 나중에 예레미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기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노라. 여기 대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해서 겨우 남은 자가 극히 적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외치고 싶은데 외치지 못하는 선지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텐데.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지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길을 도와달라는 말씀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혹이나 길이 잘못됐다면 치우쳤다면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오늘이 아니죠. 언젠가 그날.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해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호흡은 만일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울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으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와서 짓밟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뭐 힘이 있어서나 이집트 군대로 이들을 물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더 치니 이들을 쳐버리시는 거죠.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거듭거듭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화했어도 아마 안 들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안 들었을 겁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랴. 도벳 산당이 도벳이 이미 세웠다 그러는데 도벳이 도벳 산당인데요. 사람을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 죽어가지고 널브러져 있으면 처리하는 방법 모르겠습니까? 그들을 태워서 없애야죠. 땅에 묻는 것만 나눠주시고 들어갈 것 없습니다.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데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가늠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의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간 사람들은 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 왕 때 오늘 하나님은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제발 이럴 때라도 이렇게 하실 때라도 제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하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께로 제발 우상들을 버리고 이 아수르가 무너지는 날, 아수르가 하룻밤에 진멸당해가지고 완전히 시체로 널브러지는 그날이라도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합니다. 근데 돌아왔을까요? 이 히스기야 다음이 돌아왔을까요? 그 다음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사야서 32장입니다. 이와 결국은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패역한 자들에게도 자꾸 화 있다 그러시면서도 이 도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날과 비교되는 언젠가의 한 날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이 그러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이 오늘 같은 이런 왕 말고 장차 한 왕이 이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 이분이 목을 있습니다.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입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날에는 보고 듣고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은 현재 어떠합니까? 이사야의 오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오만한 자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걸 보아야 됩니다. 들어야 할 걸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할 걸 깨달아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 삶을 존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 그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존귀한 일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값주고 사신 성령들 아닙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일을 해야 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그날과 달리 다시 오늘로 돌아온 것 같죠?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월이 구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니와.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다시 또 안일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그런 도시가 결국 예루살렘이 되고 말죠. 그리고 므낫세와 함께 온갖 우상으로 꽉 채운 도시를 만들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 도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해서 원래 사람이 살았던 곳에 풀이 나고 가시나무가 나버리고, 그리고 그곳이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실제 이루어지죠. 네? 마침내 그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안에서 이 도시가 언젠가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한 도시가 될 것이다. 공의로운 도시가 될 것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내다보았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에 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일상을 누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요 목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유다의 군대가 휩쓸고 해가지고 이런 일상을 살 수 없으면 끝만큼 큰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트리키예와 시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정말 내전으로 인해서 군대 독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나라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숨결 죽는 나라 많습니다. 이란에는 히잡이라는 걸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여인들이 죽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일상이 파괴된 겁니다. 이거 코로나 같은 팬데믹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약해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을 누리고 있다면요, 오늘 그곳이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길을 가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들을 기록으로만 남겼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장차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오늘 어떻게 하면 살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악의 길로 가는 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때 그 선지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는 존귀한 일을 따랐으면 좋겠다. 너는 시온의 둠기촛돌 거기를 따라서 안전하고 평안한 백성,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